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요, 음력 가톨릭을 계시록 17장, 18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가톨릭의 교리 중에서 마리아 숭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이 마리아 숭배를, 정말 이 마리아 숭배는 마귀 사탄을 숭배하는 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나 정말 미워하는 그러한 교리인지, 하나님의 대적으로서 사람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그 마리아 숭배 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귀 루치퍼는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인류를 떼어놓을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나는 것을 막을까? 해서 어떤 살아있는 이 세상에 살아있었던 그 인간,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죄인이었던 마리아, 그 마리아라는 이름을 사용을 해서 하늘 여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 숭배, 마리아를 성모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마리아 숭배를 하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마리아,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는 그 통로로 사용됐던 마리아는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이었지만은 그녀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서 천국에 가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마리아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저 천국에 가면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참 마리아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은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께 정말 머리를 엎대고 절을 하면서 마음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저희들이 이 지구상에서 했던 것처럼 저 천국에서도 영원히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참으로 예수님께 마음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영원히 사는 것을 또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이 인간이었던 마리아, 예수님이 아니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그 마리아를 그렇게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고 숭배를 받게끔 하는 것은 마귀 루치퍼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띄어놓기 위해서 그 마리아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형상을 만들게 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마리아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루치퍼를 경배하도록 이끄는 그러한 강계한 계략임을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계시록 17장, 18장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통해서 이 마리아 숭배가 얼마나 이 마귀 루치퍼가 주종하고 있는 것인지를 또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번 시간에 또 주장하여 주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제 입술을 담대하게 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있잖아요. 아베 마리아라고 하는 노래가 있죠. 아베 마리아. 그 아베 마리아가 이제 그 천주교에서 부르는 노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아베 마리아라고 하는 이 아베의 뜻은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베 마리아. 네. 그래서 이제 먼저 여러분이 아베 마리아 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면은 카톨릭 노래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죠. 아베 마리아. 네. 그리고 이제 산타 마리아라고 할 때 이 산타는 거룩한 마리아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산타 마리아. 그리고 이제 그 프랑스어로 노트르담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이 노트르담이 저기 카톨릭 교당의 이름이 노트르담이 많죠. 뭐냐 하면은 우리들의 귀부인이라고 하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마리아 숭배를 하는 교당이다 이런 얘기죠. 노트르담.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말로 마돈나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나의 부인.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그 하늘 여신으로 이제 신격을 시킨 거죠, 마리아를. 그래가지고 이제 나의 부인이라고 하는 그 마리아 숭배의 사상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 이 마돈나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베 마리아 뭐 이 노래 많이 부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카톨릭 그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아베 마리아 노래를 부르죠. 그리고 이제 모르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그냥 뭐 이게 좋은 노래인가 보다 이래갖고 이제 또 부르는 많이 불렀잖아요. 그렇지만은 얘 진리를 알게 되면은 아베 마리아 안 부르게 되죠. 네. 자, 그러면은요 이 마리아 숭배 우선 이 요한계시록 말씀부터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장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은요 그 음료 카톨릭에 대한 얘기예요. 바벨론이 이제 음료 카톨릭을 말하는 거죠. 그 제네바 성경이라고 있어요. 영국에서 그 영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서 이제 이렇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제 번역한 성경인데요. 제네바 성경. 그 성경의 주석에 뭐라고 써 있냐 하면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러니까 이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카톨릭 교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제네바 성경 주석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음료 카톨릭을 이제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그 짐승을 이제 음료 카톨릭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네바 성경에서. 네.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 교주를 적그리스도라고 존 위클리프, 마틴 루터, 그러니까 종교 개혁가들이요 한결같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주는 적그리스도 짐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자, 계시록 17장 18장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이 큰 음녀는요, 이 음녀도 이제 종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맨 우두머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카톨릭이다 이런 얘기죠. 큰 음녀. 그래서 전 세계에 걸쳐 갖고 앉아 있다. 그러니까 음녀의 치마폭이요. 전 세계에 걸쳐서 앉아 있다. 그러니까 음녀의 그 더러운 물을 음녀가 뿜어드는 더러운 물을 전 세계가 마시고 있다. 전 세계에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시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대표로 이제 그 땅의 왕들, 대통령, 뭐 정치가들, 뭐 부자들, 권세 있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조종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그 더러운 물을 마시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냐면은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3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른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러니까 이 음녀는 그 상태에 속해 있으면 절대 보이지가 않아요. 광야로 갔을 때 보입니다. 광야로 갔을 때 결국 이 음녀가 미워하는 음녀가 누굴 미워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를 가진 자들이죠.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이 성도들이 광야에 있죠. 광야교회. 하나님은 이제 그곳을 광야라고 말씀을 하세요. 광야로 갔을 때 이제 이 카톨릭의 실체가 보입니다. 자, 4절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어때요? 카톨릭 교주가 입은 옷이죠.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어때요? 카톨릭 교주 금잔 가지고 있죠. 네, 금잔을 가지고 그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전 세계에 걸쳐 앉아 있으면서 전 세계의 정치인들을 쥐락펴락하면서 손에 금잔을 가지고 붉은빛 옷을 입고 자줏빛 옷을 입은 자가 누굽니까? 딱 하나. 카톨릭 교주죠. 예. 여러분이 그거를 부인한다면은요, 여러분은 그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그 카톨릭의 그 더러운 물에. 더러운 물을 뿜어대는 거예요, 그냥. 그걸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절대 볼 수가 없죠. 네. 자, 5절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6절에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히 여기고 크게 기이히 여기니. 이 여자가, 이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래서 중세에 어때요? 이 카톨릭이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6,800만 명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피에 취했다. 이 카톨릭이 마귀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죠. 마귀 존재. 예. 루치퍼.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조직이 음녀 카톨릭이다. 네. 그런데 이제 망합니다. 예.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음녀 카톨릭 망합니다. 예. 이렇게 발가벗겨져서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읍니다. 카톨릭이 그러니까 발가벗겨져서 그 살을 먹고 그 살이 먹히고 불로 살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카톨릭은 어떻게 생각해요? 18장 7절에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요. 카톨릭 교주가 자기가 황제라 그러잖아. 그죠? 여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나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존경을 받는 여황이야. 황제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17장에서 말씀하셨죠? 카톨릭이 망한다는 거. 8절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카톨릭의 멸망은 하루 만에 온다. 하루 만에. 조금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 만에 망한다 이런 얘기죠.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9절에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러니까 이제 땅의 왕들이 대통령들, 왕들, 뭐 부자 이런 권세에 있는 자들이 왜 그렇게 그동안에 기고만장하면서 카톨릭의 말을 따랐습니까? 영원한 줄 알았지, 이 땅에서 부귀와 영광이. 근데 이제 그들이 카톨릭이 망하는 걸 보면서 울고 가슴을 치며. 10절에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11절에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12절에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하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13절에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그러니까 이 음녀 카톨릭이 사람의 영혼들을 사고 파는 일을 하는 거죠. 14절에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15절에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16절 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진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부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17절에 그러한 구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18절에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19절에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21절에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네, 영원히 망했습니다. 영원한 풀못에 던져집니다. 카톨릭. 그리고 이미 이 땅을 떠난 사람들은 카톨릭을 따랐던 사람들, 카톨릭 교주 신부 수녀, 그를 따랐던 자들 다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불에 타고 있습니다. 자, 24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예. 그러니까 모든 죽음이 카톨릭의 그 게임에 연관되어 있다. 카톨릭이 조정을 해가지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리아 숭배에 대해서. 이 마리아 숭배는요, 하늘 여신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굽의 태양신, 그리고 이제 애굽의 태양신뿐만이 아니라 그 바벨론에 퍼져 있던 그 하늘 여신 숭배가 있어요. 태양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태양신이 여신이 있고 남신이 있거든. 그래서 이제 여신은 이제 자비하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남자신은 굉장히 무섭다. 그래서 태양신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상이 있냐 하면은 하늘 여신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은요, 그 하늘 여신이 남자신에게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부탁을 들어 달라. 이런 부탁을 하면서 이제 그 남자신이 이제 부탁을 들어주는 어떤 그러한 교리죠. 어때요? 카톨릭에서 말하는 그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잖아. 그죠? 마리아여 비옵나니 비옵나니 마리아여 빌어주소서.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카톨릭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왜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냐 그러면은요,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마리아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무섭고 두려운 분이다. 그래서 직접 기도하러 나가면 혼나니까 이 하늘 여신으로 앉아 있는 그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를 하면은 마리아가 얘야 들어주겠니? 이러면서 이제 부탁을 하면은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 참남된 교리를 믿고 있습니다. 카톨릭 교도들이. 마리아는 누굽니까?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 인간이죠, 인간. 예. 그 마리아가 예수님 피로,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으로 태어났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다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어떤 인간도 다 죄인으로 다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는 길이죠. 예.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으러 이 세상에 오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 대신하여 심판을 당하시고 예수님의 흘린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죄사함 받아들여 의인으로 태어나야 거룩한 성령을 받고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어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고요. 마리아 역시 예수님 때문에 마리아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져서 의인 되니까 성령이 들어와서 거룩한 천국에 가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사도 바울, 베드로, 성경에 나오는 구원받은 성도들, 또 이스라엘국 구원받은 성도들, 또 이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 다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갖고 의인으로 태어나서 거룩한 성령이 들어왔죠. 그래서 천국에 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잠깐만요. 문을 닫으셔야지. 네, 죄송합니다. 좀 시끄러운 소리가 나가지고요. 네, 문을 좀 닫고 오느냐고. 네. 자, 그래서 이 마리아 숭배. 이거 이제 애굽의 그 태양신을 믿었죠. 그러니까 태양신은 뭐냐 하면은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창세기 4장을 보면은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째 날에 이제 빛이라 하시며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네,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제 4절 5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날에 이제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그러니까 궁창을 하늘이에요, 하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7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예, 궁창이 하늘이죠. 그래서 이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하나님이 나누셨다. 8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죠? 그러니까 궁창이 하늘이야. 우리가 보는 이 궁창은 작은 시야죠. 어마어마한 궁창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눴다. 네, 그것이 둘째 날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은 뭐예요? 이제 그 궁창 아래에, 그러니까 육지를 말하는 거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으로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이 셋째 날은 뭐예요? 이 땅에 아주 물하고 육지가 막 엉켜가지고 이제 다 물로 되어 있었던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제 모이라. 그래서 이제 그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그래서 묻이 드러나라. 그래갖고 이제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물을 바다라 칭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육지가 생겼으니까 거기에는 11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며 그대로 되어.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3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예. 셋째 날. 그 다음에 이제 넷째 날에 이제 해달별을 하나님이 자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15절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16절에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17절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18절에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9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예. 넷째 날에 해달별을 만드셨다고. 그 태양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해달별을 만드신 뭐예요? 우리 인류를 사용하라고. 그래서 큰 광명이 해고, 작은 광명이 이제 달별,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해달별을 보면서 저 해달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전지전능한 하나님인가 이러면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데 마귀 루치퍼가 있잖아. 그러면 안 되겠거든? 그래가지고 태양이라고 하는 거에다 신자를 붙여가지고 태양신을 만든 거예요. 태양을 경배하게끔. 어때요 여러분들? 놀랍죠? 그래서 그 태양신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 마귀 루치퍼가 경배를 받는 거죠. 네. 그것이 이제 마귀 루치퍼예요. 태양신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태양신을 만든 거지. 그러니까 마귀 루치퍼가 사람의 생각을 통해 역사해가지고 그래서 이 태양신이 이제 그러니까 애굽의 이집트에서 이제 태양신 뭐예요? 그러니까
예, 창세기에 보면은요, 니무롯이 나오죠. 예. 니무롯이 이제 그 부인이 세미라미스. 그러니까 루치퍼를 섬기는 사람들이었지. 예, 니무롯하고 세미라미스. 굉장히 힘이 셌어요. 이 저기 뭐 사람들을 그냥 힘이 세니까 짐승을 막 잡고, 짐승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짐승을 막 용맹스럽고 이래가지고 이제 짐승을 잡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왕이 되면서 사람들까지 사냥하는 어떤 그러한 그 사냥꾼이었다, 니무롯이. 그래서 포악하기가 이로 말할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니무롯이 지나가면 꼼짝을 못해요, 사람들이. 왜? 호랑이 사자도 뭐 마음대로 죽이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겁에 질려고 하고 꼼짝을 못하죠. 그래서 이제 이 니무롯이 이제 왕으로 있으면서 세미라미스가 부인으로 있으면서 니무롯이 죽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니무롯이 죽으니까 이 부인으로 있는 세미라미스가 자기가 경배를 받아야 되거든. 그래서 이들이 태양신을 믿었다고, 루치퍼. 예. 그러면서 이제 니무롯이 죽으니까 세미라미스가 이제 아기를 임신을 했어요. 그 아기는 누구 아기인지 몰라. 이 태양신 믿는 이것이 굉장히 음란하거든. 예. 그래갖고 이제 아기를 가졌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은 게 담무스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미라미스가 자기가 이제 그 경배를 받아야 되겠거든.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고해성사, 자기 죄를 고백하는 어떤 그러한 것을 이제 태양신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하게끔 만든 거죠. 그래서 비밀을 캐는 정보를 알게 되는 거예요. 고해성사를 통해 가지고 이 카톨릭이 그대로 태양신 믿는 데니까, 카톨릭이 태양신 숭배니까요. 그래서 이 세미라미스가 이제 사람들을 다스리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뭐라고? 자기 남편 니무롯이 태양신이 됐다. 그리고 자기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태양신의 부인. 그리고 이제 아기를 낳은 게 담무스인데 그 담무스에게 이제 뭘 부여를 하냐 하면은 태양신 니무롯이 환생을 해가지고 담무스가 탄생을 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담무스도 태양신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럼 자기는 뭐야? 세미라미스는 자기는 태양신의 애미면서 태양신의 부인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경배해라. 이게 이제 하늘 여신이야. 그것이 마리아 숭배야.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마리아 숭배를 남유다의 멸망 원인이 마리아, 그러니까 하늘 여신 숭배. 그게 마리아 숭배. 여인들이 마리아 숭배. 그 여인들뿐만이 아니에요. 에스겔 8장에 보면은요, 유다의 그 종교인들, 대제사장, 뭐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은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었다고. 동방 태양을 향하여 경배하고, 네, 담무스를 위하여 여자들은 애곡을 하고, 투기의 우상을 세워놓고 경배하고, 각종 곤충을 경배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것이 남유다의 멸망의 원인이야. 그러니까 태양신을 경배하고 있었다고. 하늘 여신을 경배하고 있었다. 예레미야 40, 네, 4장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항복하는 자는 산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항복한 자들은 은혜를 입어가지고 70년 만에 돌아와요. 근데 하나님의 애굽으로는 가지 말라 그랬거든. 애굽은 태양신 경배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랬거든.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태양신. 그러니까 이제 다 지배계층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 44장에
뭐라 그러냐면은 18절에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린 것을 패한 후부터 이제 하늘 여신을 향해서 이제 떡을 만들고 이랬거든. 모든 것이 핍절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리라 하며 19절 여인들은 가로되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에게 경배하는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이렇게 거꾸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남유다를 하늘 여신에게 경배하는 일을 태양신을 경배하면서 남유다를 멸망을 시켰거든. 근데 이 애굽의 태양신 믿는 사람들 안 그래요? 하늘 여신 믿는 이 유다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왜냐하면은 이제 남유다가 이제 그 바벨론에게 이렇게 포위가 됐잖아. 그래서 1년 8개월인가요? 그러면서 음식이 없어. 먹을 음식도 없고. 그래서 막 자기 아이를 막 삶아 먹고 막 이럴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하늘 여신을 향해서 떡을 만들어도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게 이제 남유다가 이제 이 하늘 여신에게 경배하고 이러면서 이제 남유다를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는 건데 이 하늘 여신 경배하는 자들이 거꾸로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경배하지 않고부터 이렇게 음식도 핍절하게 되고 이렇게 재난을 받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거꾸로.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끝까지 가 이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으로 가는 자들은 다 죽인다 그랬거든. 하나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애굽으로 간 사람들 싹 죽였어요. 예, 하나님 말씀대로. 네, 그래서 하늘 여신을 향해요. 그렇게 예레미야 32장. 네. 26절에 때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죠.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7절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28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일 것인즉 그가 취할 것이라. 29절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이 바알이 하늘 여신이야. 태양신.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록해 한 집들을 사두리니. 30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목전에 악만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그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만든 거를 가지고 우상 숭배죠. 바알 여신, 바알신, 뭐 태양 여신, 하늘신, 하늘 여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바알신이 뭐예요? 바알의 당과 아스다롯 그 여자 신상이거든. 그게 하늘 여신이거든. 만들어 갖고 숭배하잖아, 그죠?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록해 한 것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31절에 이 성이 건설된 남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와 분을 격발함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32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를 격동하였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 방백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33절에 그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고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칠지라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3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35절 신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자녀를 몰래게 불에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라 범죄케 한 것은 나의 명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자, 태양신을 믿는 사람들이요 뭘 합니까? 태양신을 믿는 사람들이요 인신제사를 지내요. 인신제사. 그래서 바티칸의 지하에서 인신제사 지내고 있습니다. 스발리가 밝혔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지배계층, 카톨릭의 지배계층이 되려면은 그 인신제사를 반드시 지내야 된대. 인신제사가 뭐예요? 조그만 애기를 바티칸 지하에서 뉘어놓고
피를 흘리고 조그만 애기를 죽여가지고 루치퍼에게 바치는 제사 의식이죠. 그러니까 있잖아, 이 바티칸은요, 그러니까 이 로마 카톨릭 상층부 인간들은 마귀 루치퍼에게 충성 맹세를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 무당 섬기는 사람들 어때요? 무당이 섬기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은 화가 있다 이래가지고 시키는 대로 하죠. 무당이 시키는 대로 해요. 그래서 무당이 돈을 엄청 많이 벌잖아요. 무당 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오죠.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귀신이 그런데 나를 위해서 구슬해달라. 그러면은 이제 그 무당이 버는 돈 이제 또 바쳐가지고 또 구슬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그 카톨릭 상층부 인간들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야. 루치퍼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사악해지는 거죠. 이렇게 사악한 짓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마귀 루치퍼는 어때? 자기에게 사람을 죽여갖고 경배해달래. 이런 미친 그 짓을 이제 바티칸이 하고 있다. 자, 이제 그 마리아, 그래서 그 사악한 카톨릭 교주가 누구를 향해서 경배합니까? 마리아 그 상을 향해서 경배하죠. 그 예수의 1540년에 그 예수의 그 대표였던 그 이그나티우스 로욜라 어때요? 마리아 숭배, 마리아를 향해서 경배하고 칭송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그나티우스 로욜라가. 이가 뭐냐 하면은 이제 말로는 이제 마리아인데 그 마리아라는 그 동상을 세워가지고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니야, 그죠? 만들어 놓은 것을 그렇게 경배하면서 그 위에 누가 앉아 있는 거야? 루치퍼가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카톨릭은 마리아 숭배교야. 마리아 숭배교. 결론적으로. 그러면서 마리아 숭배를 통해서 카톨릭 교주가 높아지는 체제죠. 카톨릭 교주가 그들이 믿는 신으로 추앙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사람까지도 이제 권력을 누리는 이제 그러한 체제가 이제 카톨릭이죠. 자,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382년에 그 불가타 역번, 카톨릭 역번을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그 성경이 아니지. 불가타 역번을 이제 발표했습니다. 382년에 카톨릭 교주 다마소 1세.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전에 그 전에 아니고 그 후에 387년에 영원한 동정녀라고 하는 그 책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원한 동정녀라고 하는 그거를 체계화시킨 사람이야, 이 제롬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불가타 역본이 왜 다마소 카톨릭 교주 다마소 1세가 왜 불가타 그 역본을 카톨릭 그 역본으로 채택했는지 알겠죠? 아니, 채택이 아니라 그렇게 자기네 입맛에 맞게 고친 거지. 카톨릭 성경이라고 말을 하는데, 카톨릭 역본. 얘가 뭐냐 하면은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이 보면은요.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에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27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니.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은혜를 받은 자 이렇게 나와요. 마리아에 대해서. 은혜를 입었다. 호의를 입었다.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변개를 시켰느냐. 제롬이라고 하는 인간이 은총이 가득한 마리아요. 이렇게 변개를 시켰어요. 은총이 가득한 마리아요. 이거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마리아가 은혜를 막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은혜를 막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은혜의 창고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변개를 시켰다. 그러면서 이제 이 387년의 영원한 동정녀라는 그 책에서 뭐냐 하면은 영원한 동정녀다. 그러니까 영원히 처녀였다 이런 얘기죠. 그거를 교리를 체계화시킨 사람이 이제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451년 칼케돈 공의회에서 채택이 되었어요. 예. 이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가타 역본에서 은총이 가득한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를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은 거죠. 이 참남된 죄를 저지른 제롬. 그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13장 3장에 누가복음 13장 3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리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나 위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변개를 어떻게 시켰냐? 페넌스로. 영어로 회개는 리펜턴스거든요. 리펜턴트. 근데 그거를 제롬이 페넌스로 고쳤어. 페넌스로 변개를 시켰어. 페넌스 뭐냐? 참회, 고해, 고해성사. 참회, 고행, 고해성사. 신부에게 고해성사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렇게 변개를 시켰어요. 너무 끔찍하죠? 참나됩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회개!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의롭게 했다, 죄 없게 했다. 이 말씀으로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합니다. 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자, 그래서 이제 마리아 숭배에 대해서 영원한 동정녀다라는 거 체계화시킨 사람이 제롬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하늘 여왕에 대해서요. 하늘 여왕. 하늘 여왕은 그러니까 태양신 숭배. 그러니까 기원이 그러니까 마귀 루치퍼. 마귀 루치퍼가 이제 하나님을 못 믿게 하기 위해서 태양신을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만들게 하고 그러면서 내려오는 게 이제 하늘 여신이죠. 그래서 뭐냐 하면은요. 그러니까 320년에 이교 촛불 숭배가, 그러니까 촛불이 귀신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촛불을 켜놓고 미사하는 그 촛불 숭배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320년에. 예. 카톨릭이라는 말을 쓴 것은요.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니케아 신경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사도신경. 예.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니케아 신경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중간에 왜 마리아 나올 때는 다들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막 이래야 돼. 딴 거는 뭐 가만히 있다가 마리아가 나올 때 이제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결국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니케아 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마리아 숭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결정적으로 만든 거죠.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것은 431년에 에베소 공의회. 431년에 에베소 공의회. 에베소. 예. 오늘날 터키에 있죠. 그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 그 초대교회 때, 예. AD 그러니까 뭐 60년, 70년 막 이럴 때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에베소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볼까요? 여신 숭배를 했다고. 사도행전.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예, 사도행전 19장에 그러니까 이 에베소가요 아주 이 우상 숭배가 아주 팽배했던 데라고. 에베소. 그러니까 이 제 3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제 3개월은 회당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그리고 이제 2년 동안은 이제 두란노 서원을 세워가지고 복음을 전했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에 거하는 그 17절에 19장 17절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18절에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에베소의 모습이에요. 이거 뭐냐 하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10절에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며 두란노 서원을 세워가지고 아시아에서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 그러면은 이제 그때 터키에 7교회에 있던 그 뭐예요? 에베소, 서머나, 버거머, 사데,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 초대 초대 7교회 있었던 곳 있잖아요. 굉장히 넓어요. 거기 아시아라 그래요. 거기에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어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등을 행하게 하시니 12절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13절에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마술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시험을 해.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뭐 그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고 막 사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요. 네,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12절에 심지어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래서 이제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리는 자들에게 자기는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그래서 이제 14절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그러니까 유대의 제사장, 그러니까 이제 그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아주 악한 세력이지. 그러니까 유대교의 제사장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15절에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악귀가, 악한 귀신이 거기에 뭐라고 대답하느냐?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러면서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냐 하며 16절에 악귀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막 뭡니까?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해가지고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이제 악귀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이 유대 제사장 그 스게와의 그 아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래서 이 일을 알고서 이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막 두려워해가지고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갖다가 막 태우는 거예요.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 23절에 보면은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24절에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이 아데미가 이 하늘 여신, 네, 아데미, 네, 하늘 여신이에요. 태양신. 이거 뭐냐면은 가슴이 24개야. 가슴이 24개다. 풍요와 다산의 여신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믿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늘 여신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광을 누리고 자식도 아주 잘 낳고 그 여신을 믿는 그 이유죠. 그죠? 근데 이 아데미 여신이 또 굉장히 또 음란해요. 음란해. 그래갖고 아데미 여신전에 이제 여자 남자들이 있었다. 신전에. 그래가지고 음행을 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25절에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26절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 만든 건 신이 아니야 이러면서 아데미 여신이 신이 아니다. 믿지 말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복음을 선포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예수님이 여러분 죄 다 씻었다. 십자가의 피로 영원히 의롭게 했다. 이 말씀을 믿어서 의인으로 태어나서 천국에 가라. 이 복음을 선포를 하니까요. 27절에 우리의 이 영업만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정각도 경홀이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살아가는데 이 여신을 사람들이 안 믿게 되면 장사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28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29절에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영국장으로 달려들어가는지라. 바울과 같이 다녔던 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막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영국장으로 막 달려들어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같이 이제 그냥 놔두면 안 되겠으니까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니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31절에 또 아시아 관원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영국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그 사람들이 이제 모였어요. 영국장에. 33절에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발명하려 하나. 34절에 저희는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 동안이나 하더니 35절에 서기장이 무리를 안론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와 및 스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정각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36절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37절 정각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회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왔으니 38절에 만일 데메드리와 및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송사할 것이 있거든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39절에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거든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단할지라. 40절에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유의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41절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흩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여신 숭배 사상이 있는 곳에서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에 복음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또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많았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AD 그러니까 60년 이때죠.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공회가 431년이잖아요. 그로부터 400년이 지난 후에 거의 70년 지난 후에 이제 에베소 공회가 이제 에베소에서 열려가지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선포가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 하늘 여신 숭배가 이 에베소에서 끊임없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얘기죠. 마리아 숭배.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854년에 비오 9세가 1854년에 비오 9세가요. 마리아는 원죄의 오염이 없이 거룩하게 탄생된 유일한 사람이다. 이걸 발표해요. 무원죄 잉태사. 그래서 이제 1854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마리아는 일평생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다라는 교리를 만들죠. 그 무염시태 영어로 Immaculate Conception이라 그래요. Immaculate, 오염되지 않은 컨셉션, 잉태다 이래가지고요. 비오 9세, 1854년.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뭐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아니라 비오 9세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녀가 그러니까 마리아가 우리를 대신하여 구하고 간청하는 모든 것이 무엇이든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한 것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는 그 이야기를 이제 그러니까 이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는 거는 마귀가 받는 거야. 오직 예수님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야.